하시면서 6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구약성경 857조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김영희 지사님. 우리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조슬이 권사님. 1000번째 예물입니다. 조세영, 오서영, 조윤영, 조한별 성도 가정, 정희연 청년,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하율 어린이, 선교 구제 장학 헌금입니다. 김여김 지사님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또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여전히 어려운 때에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도 영원히 동행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11조와 또 감사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믿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받는 귀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도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7편도 우리 아삽의 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73편부터 77편까지 또 계속해서 83편까지는 이제 아삽의 시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뭐 다윗의 시로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생각하면 아삽의 시는 이 150편 중에 한 12편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의 시와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늘 궁금한데 다윗의 시가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의 이름 뜻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추측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혹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자다. 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면서 그의 삶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어요. 아삽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삽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게 모은다 할 때 모으는 자. 이거를 좀 문장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달란트는요 찬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그의 이름을, 그의 인생과 좀 이게 연상시켜서 이렇게 좀 유추해봤습니다. 아삽은 그의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모으는 삶을 살았을까?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모아가는 혹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의 시편을 묵상하면 좀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믿음의 삶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고 계신 건 아닐까, 모으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좀 기분 좋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을 때이든 또 어려울 때이든 항상 믿음의 삶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모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찬양, 오늘 드린 이 기도의 자리는 허튼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의 기도를 모으시는 시간, 나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 나의 간절한 고백, 나의 어려움, 나의 호소를 하나님께 다 모으셔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귀한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77편뿐만 아니라 73편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아삽의 시를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삽의 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아삽의 시를 묵상하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묵상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한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공통점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삽은 고난 중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삽은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표현이 시작부터 항상 많아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 뭐 하시나요?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까? 이런 좀 어려운 어떤 정말 마음속엔 상한 심령을 고백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그 확실한 확고에 찬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아삽은 그의 달란트가 찬양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멘트가 항상 시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항상 고백되어진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벼운 고난은 없잖아요.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정말 이것이 공식이라면 아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조금도 고난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환난이 없고요,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에 죽을 때까지 조금도 상한 마음이 상할 만한 인생의 위기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보시면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인생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이 판가름인 것 같아요. 그것이 갈림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가벼운 고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줘요.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어찌됐든 간에 고난은 불행 같은 거고요. 그것은 내 삶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고난이었다면 저는 어쩌면 시편에 그 정도의 고난 가지고는 이 글을 쓰진 않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글을 써보라 말씀하지만 뭐 웬만한 어려움이 없는 거 가지고 우리 굳이 글을 쓰진 않아요. 좀 참 말 못할 정도로,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명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가들은 명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이런 시편들도 보면 단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죠.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을 정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그냥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우를 보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정말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할 때, 정말 그게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고난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디서 참된 희망을 찾으십니까? 희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100% 차지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삶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정말 그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 희망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아삽이 어떻게 누구를 향해 그 고난의 현실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삽은요, 너무 힘든 어려움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그러니까 환난,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이라는 건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잖아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환난 날이든 밤까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어떻습니까? 좋은 날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죽겠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 찾냐면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음성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밤까지도, 낮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잠자는 그 자리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의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걷어버리고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서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냐면,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구하지 않고, 누가 나를 왜 위로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삽을. 하지만 그 위로조차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난 사람의 위로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삽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참된 위로자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위로자는, 참된 위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61장 13절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자식을 위로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로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나이가 60, 70 넘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 아들을, 그 딸을 애타게 바라보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힘을 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 내 삶을 사람의 위로에 맡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삶이었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위로조차 거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내 상한 심령,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지 그의 믿음의 행동에 이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그 위로를 구해야 할 것인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아삽이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 믿음의 영적 방법,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공통된 단어가 보이세요? 기억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좋은 어떤 추억의 시간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잘 간직했다가 회상해 보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어떤 나의 경험을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회상해서 생각해 보는 게 기억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속이 쓰려요. 하지만 좋은 기억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왠지 뭔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전에 좋은 일을 기억을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우리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창 시작할 때는 어때요? 캄캄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뭘 자주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그 좋았던 일상, 우리 함께 자주 모였던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 우리 함께 뭐 구역 식구들이 혹은 선교회 한 믿음의 식구들 함께 즐겁게도 뭐 좋은 꽃구경도 하고 뭐 이런 함께 믿음의 기도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 앞으로 우리 희망이 있어,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코로나를 잘 버티며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니까 좋은 기억을 생각할 때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삽의 기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삽의 기억. 아삽이 안 좋은 기억을 하지는 않겠죠. 아삽은 이 영적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기이한 일들,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고 애쓰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삽이 옛날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던 그 인생. 아삽은 말씀드렸지만 성가대 총책임자,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으로 시를 적어서 그 시로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아삽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지. 아멘이십니까? 지난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셨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었지.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었지. 그 나에게 음성을 들어주셨고 분명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 해결해 주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어. 역사해 주셨어. 그것을 생각할 때 그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기억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정말 힘이 될까요? 기억이라는 게 정말 영적인 기억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될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절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섭거나 막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무서워요. 막 어떤 위험한 순간에 닥쳤다고 생각할 때 아이가 하는 최고의 대처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중에도요, 그 나오는 아이의 행동입니다. 엄마의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최고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건 사실 엄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년 시절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년 시절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나갔다 오겠다, 엄마 갔다 올게,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제가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울면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는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엄마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근처에 이렇게 옆에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어른이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마, 엄마 오실 거야, 울지 마. 근데요, 저는요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으로 엄마를 보기 전에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들리지 않아요. 저를 혼내는 분도 있었어요. 울지 말라고 막 혼내는 분도 있고 짜증내는 분도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계속 그냥 울면서 엄마 엄마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이제 늦은 시간 어머니께서 귀가하셨는데 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정말 거짓말처럼 눈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승호야, 왜 울어? 엄마가 온다고 했잖아. 전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죽고 싶은 이런 마음, 이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마음의 어려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울지 마. 그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말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 최고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기억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우리에게는요 영적 깊이 상실증이 있어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그동안 살아온 날 동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zer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사실 우리가 그 구약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참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 됐다,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려우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우리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벽 때문에 어떤 어려운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혹시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이 멀어질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가신 적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삽이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지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나의 예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리이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맞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시편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어제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제도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난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아삭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삭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참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 참된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짓누를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권세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내 삶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외치며 모든 어려움과 악한 영과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백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이 어려운 때도 끝까지 영적 사명 지킴이 영적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 우리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죽기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데 계속해서 우리 남성교회 지켜나가면 모든 소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또 선교회, 우리 모든 구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우리 관계, 또 믿음의 동역하면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과 우리 소모임, 또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중보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 또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